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잘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모시고 따라갔더니 이제 아쉬운 것이 없는, 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불이 나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차를 세우고 뛰쳐나와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다친 데도 없었고 그러나 차는 폭발하고 불이 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모르는데 타고 가는 도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오늘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나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 어디도 피할 데가 없고 안전한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더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당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보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6절 이하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사람이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지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엎드려 경배까지 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니까 이제 물건과 같은 것이니까 어깨에 메기도 하고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복을 달라고 하지만 아무 복을 줄 수도 없고, 지켜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지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 주셔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망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했더라면은 그 모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저들이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말로를 당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 얼굴을 더 이상 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징계를 이렇게 맞기 직전까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될 때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진찰을 받게 됩니다. 눈을 정밀히 검사하고 진찰했던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두 눈알을 뽑지 아니하면 온몸에 번져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 같은 말을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픔과 범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메어 달려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더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가지는 안 하고 교회만 맴돌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뽑혀져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끄떡도 하지 않던 자기가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시작되어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홍수같이 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대로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런데 마음이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져서 홀가분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 죽게 되어져도 감사,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단시 진찰을 해보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어디 가고 깨끗이 사라져 버리느냐고. 그래서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해주는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은 오늘 우리가 죽을 목숨도 살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앞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강한 자의 손에서라도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놓지 않는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더 크게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은 절대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가지도 마십시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다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석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커멓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가르쳐서 증거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다시금 되어지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당장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나오면서 어떤 광부에게 아까 자기가 전한 그 전도의 메시지가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그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광부가 대답하기를 값이 너무 허래가지고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 큰 구원을, 그 힘든 구원을 믿기만 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 우리 공로 없어도 아무 노력과 수고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너무 값이 허래가지고 못 믿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를 믿어서 오늘 이 기독교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큰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성강기 앞에 서서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거야 타고 올라가면 그만이지요. 뭐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까? 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나는 애쓸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올라타고 있기만 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이 이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 지상에서 500m 아래까지 이 탄광 밑에까지 주인이 돈을 쓴 거야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썼다는 겁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나 쌀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얻게 되어지고 또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이제 저주에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은 그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셔서 막대한 비용을 들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값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이 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따라서 물된 동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물질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떼와 소 떼 이와 같은 많은 재물을 주실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무나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저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탕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왔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평생 은혜의 가뭄이 없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끝까지 영육의 축복을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복, 하늘의 영원한 복을 상징하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는 복을 어떠한 복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어서 그림자같이 맛보게 하시고 그림자같이 증거하도록 보여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되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만 원과 성경 한 거로로 차이나 드림을 이루었는 전용희 장로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40여 개의 매장을, 지금은 더 많은 매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이커리 사업, 제빵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4형제 중에 장남으로 어머니를 도와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14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인천 부두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을 보면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오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당시로 큰 돈인 이 120만 원을 마련해 주셔서 가지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배에 올라 도착한 곳이 중국 상동성이었다는 겁니다. 보따리 장수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 5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심은 것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심는 분은 심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자꾸 그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5만 원으로 이 돈이 저의 종잣돈이 되게 하셔서 큰 기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5만 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참기름 장사, 들기름 장사, 양의장 운영까지 하면서 결국 꿈꾸던 빵집 사업을, 베이커리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브레든이라고 하는 카페를 열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취향에 맞추어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중국 전역에 40개가 넘는 매장을 갖게 되어지고 직영하는 매장을 갖게 되어지고 레스토랑 사업까지도 성공적으로 경영해서 TV에 120만 원의 기적의 사나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제게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힘있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고 어떤 축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을 때 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넘칠 때 오늘 여러분의 앞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길로 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지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언제라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종들로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살아있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